모든 게 닥치는 날 주 예수 앞에 아뢰니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누구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구원해 주리 은혜해 주리 오직 예수 죄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니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게 신짐 져주시니 무거운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해 주리 오직 예수 마음의 시 무서운 죄주 예수 앞에 아뢰니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힘주시니 무거운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해 주리 오직 예수 목마른 사슴 신뢰를 찾되 나의 주님 비주님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같이 목전에서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홍산 줄용해 우린 열차가 나의 주님 상가시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같이 목전에서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은 그보다 더 길이는 단단히 사랑했고 양을 위해 생명같이 목전에서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전은 느린 양이 그 소리라도 참다운 목자공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같이 목자에서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같은 부모님 설아에서 태어났는데도 성장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이는 가난하게 재정적으로, 어떤 이는 대단히 평생을 다 써도 쓰지 못할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같은 가정에서도 많이 지식을 가진 분이 있고 지식을 갖지 못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세상 권력을 가진 분도 있고, 같은 형제인데도 권력이 전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집안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인데도 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적으로 태어나지만 떠날 때는 순서 없이 가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 서게 되면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립니다.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길을 지나다 보면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공동묘지 그 속에는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헛돈 시몬으로 살았던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눕혀 있습니다.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은 단 한마디, 그들 입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들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연코 제가 자신 있게 확신하면서 하는 말씀은, 드리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체험 종교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순교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 천국에 가면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년 왕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마쳐도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자랑스럽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들을 격리를 시켰을 뿐 아니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만나 뵙는 부모님 문안 인사도 이 격리, 거리두기라는 것은 가족 간의 관계를 다 끊어놓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늘 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경제의 위기, 질병의 위기, 가족의 위기, 사업장, 직장, 사회적인 모든 총망라에서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는 영적 위기가 찾아와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단거리 선수는 반드시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신발끈을 조여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앙의 고삐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만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라는 사람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며, 비록 이 땅에서 수많은 국적은 달라도 다 섞여 사는 다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국적인 사람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신분은 분명하게 너는 예수의 사람이고 너는 천국의 사람이며,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는데, 주여 오늘 시간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이 재난의 시대를 나는 살아가는데 주여 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가상의 인물로 생각하시는, 흔히들 말하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 저는 역사를 또다시 증명을 할 것입니다.
약 1500년 역사 속에 오늘 보여주신 이 사건은 1500년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이 사건 속에서 역사는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기록된 역사는 아무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1500년 전에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 오셔서 정확하게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날 사건을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그분은 영원토록 이 땅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접근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지금 환난의 시대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주목하십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어떤 연대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책,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고대 역사 자료이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 고대 문서를 국립박물관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진공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서져 버립니다. 만지면 바스라져 버립니다. 아무도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민수기 21장 8절에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순간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 죄 짓고, 보는 눈으로 죄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듣는 것도 죄를 짓게 되고,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죄라는 것이 내게 접근하게 되고 나를 죄를 짓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또 자의에 의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속해서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민수기 21장 8절에 정확하게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시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모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이 나옵니다. 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기 모두라고 나옵니다. 모두 살더라 그랬는데 이게 모두 속에 시간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오늘 그렇다면 여기 모두란 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각자가 지은 죄가 다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 속에 죄를 지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행동으로 죄 지은 사람, 입으로 죄 지은 사람, 눈으로 죄 지은 사람, 온갖 죄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쳐다보면 다 살아납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면 뱀을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오늘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장대에 달아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대라고 말할 때 나무로만 생각합니다. 노뱀을 나무에 매달아라. 분명 장대는 나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네스라고 씁니다. 네스. 나무에 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히브리어는 이것을 네스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뭐냐?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깃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란 말이 깃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시편 6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시고, 이 깃발이 네스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신약과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 진리가 예수님이신데, 그럼 이 깃발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분명히 나무에 달았는데, 장대에 달았는데 그것은 나무인데 왜 깃발이라고 그럴까? 한글에는 장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에는 네스, 깃발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이것이 네스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또 보면 에스겔 27장 7절에 보게 되면 여기도 깃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 장대를 히브리어 원어에는 네스라고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깃발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거기에 깃발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기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이제 수수께끼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해서 찾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네스란 이 말은 나사스라는 데서 히브리 원어가 유래가 되었어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사스.
이 나사스라는 단어에서 네스가 유래가 되었는데, 스가랴 9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호와의 땅에 빛난다, 빛나리로다. 이 빛나리로다가 깃발이란 말입니다. 나사스. 그러면 일련의 이 내용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제 에덴 동산으로 찾아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최초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접근하게 되었고, 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뱀이 먹게 만듭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뱀의 특징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뱀은 모든 파충류 중에 혀가 2개예요. 거짓말과 진리를 같이 말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혀가 2개입니다. 그리고 이 뱀은 늘 꼬고 살아요. 사단 마귀한테 잡히면 모든 게 꼬입니다. 질식합니다. 이 뱀의 특징은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만 먹습니다. 죽은 것을 안 먹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사단 마귀는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냥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뱀의 특징은 배를 땅에 대고만 살아갑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세상 육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러한 모습, 또 뱀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항상 살아있을 때 목이 꼿꼿해요. 교만을 말합니다. 꼿꼿합니다. 죽어야 펴져요. 오늘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뱀, 사탄 마귀, 선악과를 먹이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 머리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깨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사탄 마귀에 심판받습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사탄 마귀는 심판받습니다. 오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 너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이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것은 성경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보이는 것은, 눈으로 드러난 것은 가룟 유다인데 배후에 조종하는 자가 마귀란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마귀에서,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2가지를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딱 2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세요? 자기 백성, 죄 지은 죄인 된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목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탄 마귀를 예수님 오시면 심판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두 가지 일 때문에 오셨는데, 하나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죄를 짓게 만든, 죄인되게 만든 사탄 마귀를 심판하세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모세가 장대에 이 네스, 깃발이라고 말씀하는 이 장대에 무슨 뱀을 달았습니까? 놋뱀입니다. 놋뱀 달았습니다. 쳐다보면 이 놋뱀 쳐다보는 사람마다 모두 살아요. 우리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에 쳐다보면 살아요. 쳐다볼 때 왜 쳐다봅니까? 그냥 장난삼아 쳐다보는 줄 아세요? 이 쳐다본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푸는 어떤 공식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분명 이 사건은 장대에 달린 이 놋뱀 사건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풀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풀어져야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운되어 있어요. 전부 기도, 은혜 전부 다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뭐라고 전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엠마오의 제자들이 슬픈 얼굴을 하고 낙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에 안치되신 그 생각만 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성경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듯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풀어주실 때 이 말이 헬라어는 디아노이고입니다. 열렸다. 말씀이 풀어져야 열려요. 무엇이 열립니까?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동서남북으로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오예요. 카이오는 불이 붙다. 내 속에 불이 언제 들어옵니까? 말씀이 풀어질 때 열리면서 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시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끌어올리는 것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 열리면서 은혜 생활이, 말씀을 들어서 은혜 생활이 들어와요. 세상 방법으로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의 노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약 15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벗어나는 기독신앙은 위험합니다. 샤머니즘이 되어버려요.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쉽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들은 거의 전부 다 성경을 갖다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할 때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행했던 노뱀을 장대, 네스, 이 장대에 달았던 이 사건, 쳐다만 보면 다 살아나는데, 모두 살아나는데, 어떤 죄인이든 다 살아나는데, 국적 상관없어요, 성별 상관없어요, 빈부격차 상관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바라만 보면 살아나 버려요. 그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영생 말씀을 하세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행했던 이 사건은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들었다 있습니다. 뱀을 모세가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이 내용이 헬라어에는 뱀을 모세가 들었다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들렸다는 말씀과 단어가 똑같아요. 헬라로. 이 헬라는, 신약은 헬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에 보게 되면 휩소어로 되어 있습니다. 휩소어. 단어가 똑같아요. 뱀을 모세가 1500년 전에 장대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들리셨는데, 휩소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좀 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소개합니다. 지금 왜 뱀이 지금 장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뱀을 달아놓은 이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곳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만 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내려오시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던집니다. 이 생각해 보셔서요, 왜 예수님이 공중에 달리셨을까? 하필이면 왜 그럴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또 6장 1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계시는 그 공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거기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하늘에는 악한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님 공중에 또 계시잖아요. 뭐가 하신지 아세요? 사탄 마귀 악한 영 심판하세요. 거기서 피를 흘리신다고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는 다 없어져 버려요. 깨끗하게. 그런데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공중권세 잡은 자, 거기에 공중에 달려 계세요. 심판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세가 장대에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복음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달려 계셔야 되는데 요한 3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은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신 줄 알았는데 그분은 내려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해 버렸어요. 대신에 여기 뭐가 달린지 아세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만 봐도 다 살아납니다. 모두 살아나는, 이거 뭘 말씀하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네스, 승리의 십자가예요. 거기에 깃발 달렸어요. 그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승리의 깃발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실패한 줄 아느냐? 나는 십자가에서 내 백성, 죄인된 내 백성은 살려내고 사탄 마귀 뱀을 상징 거기 내가 달아놨어. 너 그거 보이느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원수마귀 심판하시고 죄인들 우리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 우리 주님이 저 사탄 마귀 잡아놓으신 거야. 십자가에 있어. 이것이 노뱀 사건인데요. 노선 뭘 말합니까? 노선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발이 주석이에요. 주석은 노시예요. 왜 발이 쇳덩어리입니까? 노선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뱀이 온통 노수로 되어 있죠. 우리 주님이 뱀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뱀을 잡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는 것은 복음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이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네스라는 말입니다. 거기 승리의 깃발이 달리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에 오늘 보기 때문에 시편 60편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시느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예레미야 4장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라. 네스. 오늘 사랑 손으로 힘드십니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는 승리하신 거예요. 사탄 마귀 잡으시고 내려오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구원 받은 자예요. 추상적으로 믿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시라고. 기도 왜 하십니까? 의심하며 기도하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 죄 짓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여기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의심이란 큰 죄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쓰기도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는 염려하는 건 불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한 가지,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 같은 무리들이에요. 이 같은 무리들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이 군대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레기온이라는 말을 쓰죠. 헬라의 레기온이라는 말은 6,000명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귀신 6,000마리가 거기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 6절에 이 군대 귀신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달려와서 엎드려 절해요. 6,000마리 군대 귀신이. 그러면서 그들이 알아요,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만도 군대 귀신은 괴로워요. 그렇다면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신다면 군대 귀신 같은 자도 오지 못해요. 원한 자체가 자신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귀신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피해버리죠. 그런데 왜 악한 영들이 자꾸만 나를 괴롭힐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과 과연 함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늘 돈과 함께하고 싶고 세상 쾌락 함께하고 싶고 세상 잘 되는 것만 추구합니다. 마음속에 조금도 1.1핵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정욕적으로 무엇만 자꾸 챙기려고 하는 이것이 탐심이에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가지지 못한 데는 이 불평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싸우는 겁니다. 왜 집안이 다투는지 아십니까?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더 가져야 되는데 부족한 것 때문에 싸운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 다툼이 없어요. 현실에 내가 감사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보세요. 가정에 아이가 3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부엌에서 쓰는 식도 있지 않습니까? 칼, 그거 달라고 해서 무조건 줍니까? 안 줍니다. 이 아이는 그거 가지고 어디로 찔러댈지 몰라요. 자기 몸을 자해할지도 몰라요. 칼을 아무 데나 쥐면 상처뿐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이 3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자꾸 위험한 걸 타고 달라는 겁니다. 그 자꾸 주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신앙은 자르지 않으면서 늘 정욕적으로 욕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뭘 내놓으라 그러면 그분 다 주세요. 주시는데 못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지요.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러시라 그래요.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 보고 그러시라 그럽니다. 이 그릇이 약한 그릇이 있단 말입니다. 열을 이기지 못해요. 잘 깨지는 그릇이 있어요. 이런 그릇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한 그릇일수록 똑같은 흙으로 만든 비전 질그릇도 말이죠, 강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강해집니다.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릇이 있고요, 조금만 충격 주면 깨져버리는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릇이라 그런다면 나는 과연 어느 그릇일까요? 잘 깨지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는 화목하게 하셨어요. 사탄 마귀는 심판하셨어요. 뱀을 달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십자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화목하게 하시는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없애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 죄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로 모든 걸 소멸시켜버립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 담대해야 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기신 주님, 이제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결론적으로 다음 같은 말씀을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이 말이 누가 하냐면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소리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 중에는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피가 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인간 자랑 아무리 해봐야 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한 줌의 잿가루로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탄 마귀는 심판하시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남에서 한지 맹인된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